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 다 자기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은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풍족하게 살면 좋겠다. 가진 것도 풍족하고 또 영적으로도 좀 풍요로우면 좋고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소원은 그런데 실제 생활이 그렇지 못하면 갈등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반응이 조금 달라요.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좀 이런 어려움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축복을 좀 해주시면,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성도들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복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이 요구는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것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짧게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도에 관한 거예요. 먼저 기도. 우리 너무 많이 하고 많이 말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 그러면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기도가 뭘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리고 우리 자주 하는 표현 있잖아요. 기도는 신자의 호흡과 같다. 숨 쉬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러면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요,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사회, 좀 더 넓게 나가면 국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는 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 무엇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아니요. 넓게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셔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해요. 딱 그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앞에 엄청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여타 많은 종교단체들 기도를 보면 정말 복잡해요. 조건이 많아요. 이렇게 뭐를 준비하고 해야 응답을 받니 안 받니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이런 단순한 기도의 형식을 가진 우리 기도는요, 단순한데 그 열매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계속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단순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람이 한 약속은 글쎄요, 한 반이라도 지켜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도착을 해서 응답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하나님 보좌에만 나의 올바른 기도가 딱 도착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딱 도착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보장돼 있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 매 시간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보장받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도착만 하면 그 기도는 어떤 모습이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보장받으려면, 응답을 보장받으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응답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성도에게 기도 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데 빠질 수 없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내가 바쁘다 보니까 기도는 못하겠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할래. 그건 아니에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차곡차곡 꾸준히 할 때 우리의 내면은요,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기도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을, 응답받는 약속을 내가 맛볼 수 있을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우리 기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10 중에 몇 번이나 응답 받으신 것 같으세요? 10번 하면 몇 번이나 응답 받으십니까? 10번 다 받으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 그런데 이루어지지,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좀 많은 것 같아.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 이유가 뭘까요? 응답이 없는 경우.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거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죠.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럼 응답이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돼. 기도를 잘못 기도한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딱 두 가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잘못했다. 제대로 한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올바르게 하는 기도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시잖아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응답받는 기도인가? 성경을 보면 한 6가지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 올바른 기도의 제목들이.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뭐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통로는 명함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요거 첫 번째.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도의 특색이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외에 세상 그 어떤 이름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급해서 절박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요구만 막 주저리 내어놓을 때가 있어요. 내 요구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급하니까 내 요구만 막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의 문제예요. 이게 기도의 문제예요. 응답받지 못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모범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세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까지가 우리 기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 언제 응답하시는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내가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뜻대로 아뢰고 그 다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구하면은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억지 부리는 거예요. 억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막 앙탈 부리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이 빠지면 억지밖에 안 돼요. 응답받는 바른 기도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응답받는 바른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을 쭉 읽어보면 강청함으로 구해야 돼요. 강청.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한 번, 두 번 하다가 응답 얻는 것 같으니까 그만둬.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계속.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돼, 때리쳐.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간절하게 막 엄마 이것도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거 하나만 꼭 해주세요. 계속 날마다 아빠 엄마한테 요청을 하면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들어줘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간절히 구하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강청하며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금 하다 말고 이런 기도 안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감사가 깔려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상황, 내 생각,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 먹었는지, 내 주변이 어떤지 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들어간 기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섯 번째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이해되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내 뜻과 달라요. 기도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고 정반대의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로 가요.
어느 쪽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억지 부려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아버지, 내 생각은 이쪽인데 아버지가 이쪽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저는 그럼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종이 들어간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음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뜻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방법도 알겠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제자들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해요. 그냥 수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려면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기도하느냐?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의 모범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신 사역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정말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잠잘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이 정신없이 바쁘셨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를 행하시기도 하고 정말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 있었습니까?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으로 나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는데도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신 때도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는 일정한 시간이 없지만 계속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또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죠.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듭시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좀 정합시다. 우리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30분이든 20분이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에 11조 드리라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제가 깎아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깎아드려요. 제발 좀 하시라고. 24시간 중에 시간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매일매일. 무시로 그때그때 기도해야 되고 또 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새벽 시간이 되었든 잠자기 전에 밤 시간이 되었든 언제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그 시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다니엘 스스로 정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지켜가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시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 또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죄사함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원교 합인이었는데 시험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공부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한두 번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오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은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복 받는 거 설교 좀 해주세요. 설교할 게 없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치 하고 웃어요. 그런 설교 말고요. 속된 말로 그냥 바로 직통으로 복 받는 거 알려달래.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시시때때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24시간 중에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비결.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보면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시험 들지 않고 성공하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 복 받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복 받은 거잖아요. 기도의 축복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무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복을 다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교훈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